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읽지 않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가며 흘린 그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오늘도 긍휼의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유로운 시대 속에 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믿음은 순종의 믿음과 선택과 행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10분이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기생 라합에까지 10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는 모세의 믿음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만이 아니라 선택과 행함의 믿음인데 오늘 모세에 대한 설교는 바로 선택과 행함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믿음이에요. 떠나라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 바치라 하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내쫓으라고 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쫓아 보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셔도 때로는 선택의 분기점에서 거절할 것은 거절해 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때마다 모세는 적절하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같아진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실천해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적인 믿음은 때로는 순종의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선택과 행함의 믿음도 꼭 갖춰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순종의 믿음과 선택과 행함의 믿음이 같이 결부될 수 있다면, 결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다. 가장 좋은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것을 전제합니다. 사진 영상을 좀 띄워주십시오. 로마에 가면은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베드로 대성당이 유명하죠. 베드로 대성당에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저기에 등장하는 사진은 바로 성 바울 대성전입니다. 이 바울 대성전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132m, 폭은 30m입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오렌경이 성바울 대성전을 설계하고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저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시기를 AD 64년에서 6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순교당한 베드로와 순교당한 바울을 초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따로, 그리고 바울의 무덤을 따로 만들고는 비밀히 그 무덤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때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는 당시의 술집 여자예요. 그래서 후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죠. 구약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연관시켜도 괜찮을 그런 분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250년 되겠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서야 250여 년 동안 숨겨놨던 베드로 무덤, 숨겨놨던 바울의 무덤,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 베드로 성전이고요, 바울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성 바울의 대성전입니다. 그 박해 시대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250년 같으면 몇 세대를 거쳐갑니까? 여기가 베드로의 무덤이고 여기가 바울의 무덤이고, 그걸 비밀로 계속 내려오다가 313년 이때 지나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이런 훌륭한 신앙의 무덤의 발자취를 남겨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대리석 위에 머리를 얹어놓고 칼로 내리쳤을 때에 이 베드로의 머리가 3번 동안 점핑을 했다지요. 목이 잘린 베드로의 머리가 3번이나 뛰는 데마다 우물물이 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의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교회 이름이 바로 샘물이 쏟아져서 세 개의 샘, 그런 호칭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로마에 그대로 있다고 하죠. 오늘 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왜 예로 들었냐면은, 바로 이 바울 대성전 공사에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건축가인 영국의 오렌 경이 그냥 일반 작업복을 입고 어느 날 바울 성전이 건축되는 곳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석공들이 돌을 깎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석공에게 우레인경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별 의미 없이 듣고는 말하기를, 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석자 폭의 이 돌덩어리를 깎아내고 있는 석공입니다. 지금도 그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석공에게 또 다가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우랭형은
나아가서 한 사람의 석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을 때에 세 번째 석공 말하기를 돌 깎던 손을 멈추고는 우랭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음으로 말합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랭경의 지휘 밑에서 그리고 2년 동안 로마가 자랑하는 이 장엄한 성바울 대성전을 건축하는데 석공으로서 오늘 또 보람차게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년 동안 나를 이 대성전의 건축에 석공으로 써주신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금 돌을 다듬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똑같은 석공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돌을 깎고 있으면서 그 석공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을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크기의 돌을 깎는 그 의미 없는 삶 속에 오늘 또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이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불평 섞인 이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성전 공사에 내가 가진 재능은 돌 깎는 석공인데 지난 2년 동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랭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는 자신의 맡은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함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보면은 바로 순종의 믿음과 또 하나는 선택과 행함의 믿음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적일 뿐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명하셔야만 따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명령, 백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쫓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따르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었던 상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순종적인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반면에 선택의 자리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의 용기, 결단, 그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반대로 굉장히 능동적인 믿음과 그리고 선택의 자리에서 그가 믿음 안에 적절한 선택을 잘 하였고 선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모세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부 모세 이야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축소해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축소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주제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절이라는 선택이에요. 또 하나는 더 좋아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뜻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대상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소망, 목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증가한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거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거절했는가 하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기서 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릴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어머니 유니게의 젖을 먹으며 성장하던 그 어린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장성해서 다 자라고 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더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릴 적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장성해서 청년과 40세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 보니까 그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방 나라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가, 그런 세상의 술과 권력과 여자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연속될 때에 그 날을 모세는 말하기를 제약의 낙을 누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 이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쫓아가는 이 삶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바로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이후에 나의 생명이 끝났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 바울처럼 잘하였다, 그리고 선한 싸움 잘 싸웠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힘써 나왔는지 누가 보고 있었느냐? 그리스도가 보고 있었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에 바울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신앙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애굽 세상의 풍습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내게도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절했는데 모세는 누구에게부터 먼저 거절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받지요. 신을 벗을 때 신까지 벗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라. 가서 430년 동안 그 노예와 종의 생활 속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는데 그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애굽으로부터. 이 명령을 모세에게 내릴 때 모세는 4번이나 거절합니다. 자, 성경에 나옵니다. 3장과 4장 출애굽기 4차례나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지금 모세는 자기 모습을 돌아봅니다. 40년 만에 애굽을 떠날 때는 살인자로 떠납니다. 자기 동족들의 고소를 통해서 더 이상 애굽 땅에서는 살 수 없어서 그는 홀몸으로 왕궁을 버리고 자기 권위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살인자로. 그리고 40년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위대한 광야에서 날마다 양과 더불어서 양치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내가 누구간데 이런 저를 어떻게 바로에게 보내서 그 430년 종생활하는 나의 민족들을 탈출하고 출애굽시키라고 내게 명합니까?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거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만은 내가 애굽을 도망 나올 때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망을 왔고 이미 소문은 다 알려져 있는데 내가 40년 만에 다시금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가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갖고 민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왔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들 그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만 모세는 두 번째 또 거절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4장 1절입니다. 혹 그들이 내 말을 들을지라도 내 말을 내 믿음을 그들이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나는 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너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혀도 둔하고 표현도 못하고 나이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산에만 양을 치던 내가 무슨 지혜로운 말로 하여금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말합니다. 다시 가라고. 4장 13절의 말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까지 거절할 때 하나님이 4장 14절에 보면은 진노합니다. 아주 노하세요. 모세는 자신의 신앙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겸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었고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고 4번이나 걸쳐서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노하시도록 하나님이 분노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실 모세는 그때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나이 80이 되어서 위대한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갈지라도 누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나를 따르면서 내가 그들을 구출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너가 가는 곳에 너가 하는 일에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3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탈출시키는데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가 선택했던 첫 번째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거절했냐면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당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에요. 오늘이 팍스 아메리카라고 팍스 노마라고 하지만은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강한 나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로 왕은 아들이 없어요.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아들로 삼았던 공주는 무남동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만 성장되면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을 그런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누구도 모세에게 그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그만두라고 금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그만두어 버립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 직분을 그만두는 순간 오늘까지 모세가 가졌던 권위와 권세는 지위는 다 상실해 버립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가 무너져 버리죠.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권도 무너져 버립니다. 애굽의 상류 계층에 살면서 교제하고 교류했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어집니다. 자신을 오늘까지 나일강의 그 방주에서부터 지금 이 4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을 키워준 그 어머니 바로 왕의 공주의 인간적인 도리도 사라져버립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를 그만두고 떠남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40년간 쌓아왔던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모세는 왜 그 좋은 공주의 아들의 권한과 특권을 스스로 그가 거절했는가? 24절 한 절에서 증언하지요. 모세가 장성하여 24절 모세가 장성하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장성해 보니까 처음 신앙할 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교회 생활할 때는 무엇이 참된 교회 생활이고 신앙인 줄 몰랐는데 장성하고 성장해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모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고 먹고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보니까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권세를 가질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애굽인과 히브리인 이 선택의 자리에서 애굽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내 민족을 선택하고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걸 언제 알았느냐? 바로 장성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25절에 제약의 날이 나옵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이 낙이라는 말은 죄의 유혹과 쾌락입니다. 왕자로 사는 날 동안 육신적인 유혹을 피할 수가 없지요. 애굽의 왕궁에 얼마나 많은 시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종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주의 아들로 있는 동안은 술과 향락과 권력과 야망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술과 향락과 권력과 그리고 야망에 취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여기서 깨닫고 무엇인가 버려야 되는데, 히브리 민족을 버릴 것인가,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애굽을 버리고 이런 향락을 버릴 것인가, 선택의 기준에서 모세는 바로 애굽의 낙과 부와 권력과 야망과 쾌락을 버립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는가? 히브리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선택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곧 선택이다. 또 하나는 믿음은 곧 행동이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왕의 술과 포도주를 거절하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요셉은 순결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거절했던 믿음이 다윗입니다. 세례요한은 선구자로 와서 그는 호의호식을 거절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신기권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스무나 감독 폴리갑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화염 속에서 순교를 하면서 81세의 나이에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1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불 속에, 화염 속에 순교를 당합니다. 14세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청빈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문둥병자와 친구가 되죠. 독일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대학을 다니다가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바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0세기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2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절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바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해야 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를 보시면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에녹은 더 나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있어질 그 경고를 모두가 불순종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된다면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절이 부정적인 선택이라면은 더 좋아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려야만 새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을 떠나지만은 아직도 광야 생활이에요. 어디를 건너가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저는 한 가지 예를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두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장망성을 떠나는 이 기독도가 전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나아가지요.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고집고 유수은이도 있고 그곳에는 또 세속 현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가장 자신이 진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짐을 벗어버릴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자기는 손도 안 냈는데 등에 진 짐이 스스로 풀어져서 굴러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죠. 우리가 전번에 영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바로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죠. 허영의 도시에 가니까 허영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은 그곳에는 전부 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었고, 물건을 파는데 전부 세상적인 물건만 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 바로 두 사람이 지나가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과 크리스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물건들을 사라고 상인들이 유혹을 하는데 이들은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허영의 도시에서 법정에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제명이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옷차림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옷차림이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그 화려한 허영의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하나도 안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과 크리스찬은 허영에서 세상의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 허영의 도시에서 이 믿음과 크리스찬은 재판을 받아서 믿음인은 거기에서 사형을 당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형을 당한 믿음이가 바로 하늘로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철로역정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입니다.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시온성 천국에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많은지, 어떤 길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도 수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천국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잘하시고 선택된 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 바라보고 상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원뜻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를 바라볼지라 마지막 송영으로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 왜 모세는 이런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고 내가 예비된 사람이라고 떠들어도 선거 때마다 나오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대통령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준비되고 예비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내게는 은혜가 되는지 그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